연휴가 쭉 진행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이제 좋은 대화들 나누는데 특별히 더 좋은 소식들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많은 조카가 있다고 왜 시집장가 안 가냐고 묻지 말고, 또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여러분 사촌이 있다고 그 취직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러면 아주 미워합니다.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 기분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복이라는 이야기, 또 축복이라는 이야기, 또 너희들, 또 너희 자녀들,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만나던 일가 친척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덩어리들이에요. 복을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가운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치는 곳,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촌, 형 또 당숙을 봤더니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아주 축복이 넘친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연휴가 그런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크게 두 가지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떼를 들판에 이제 키우죠. 그러면 맹수들이 여기저기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맹수의 공격을 당하면 내가 치는 양이 이제 죽거나 또 잡혀가거나 잡혀먹거나 그러겠죠. 그럴 때 목자가 내가 기르는 양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지키심입니다.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욥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나서 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고 또 자식들도 다 잘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아주 시기하는 그 사탄이 가서 욥이 까닭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라고요? 울타리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만약에 울타리가 허물어지거나 또는 울타리를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하루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그야말로 물질 문명이 더 이상 발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첨단, 최첨단, 거기에 더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운전수가 없는 차를 타고 가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용차가 이제 운전이 필요 없는 시대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아마 운전면허증도 이제 필요 없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이제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가주는 시대가 지금 이제 곧 아마 올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이 타고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상용화될 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아주 최첨단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디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또 오늘 우리 시대예요.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앞에 불상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 작년 성탄절 즈음에 제천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아이들에게 성탄절날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과자, 사탕, 애들 좋아하는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 놓고 두 권사님이 그건 이제 애들한테 성탄절 선물로 주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잠깐 시간 되니까 목욕탕에 가서 조금 피로를 풀자, 좀 쉬자.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같이 두 권사님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하나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가 막 통분을 하는 것이,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 일을 했던 권사님 두 분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불이 나고 그 시간에 그곳에 가고, 근데 불이 나서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 시대가 참 발달한 시대이고 편한 시대이긴 한데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한번 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 고향이 이제 충남 서산인데, 서산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8살 먹은 애하고 10살 먹은 애 두 형제가 죽었어요. 저녁에 밥 먹고 이제 저녁에 자기들 방에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아침에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엄마가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깨우려고 하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경찰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안에 이제 보일러 연통이 있는데 연통 끄트머리에 고드름이 달린 거죠. 따뜻하니까 거기 또 물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드름이 하나가 달렸는데 그 고드름이 그 밤에 떨어지면서 그 밑에 집 연통을 친 거예요. 그 연통이 둘로 분리가 돼서 그 이제 실내로 그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밤에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거예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시신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픈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잘 자요, 나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일찍 깨워주세요 하고 방에 들어가 잤는데 아침에 시신이 됐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이 필요한 시대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죠. 우리 하루도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 옆에 가는 차가, 또 내 앞에 가는 차가, 내 뒤에 가는 차가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지켜주심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근데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회복이 어려운 그런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도 우리의 건강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마디만 더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해도 호흡하게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뭐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마스크로도 이게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하는 그런 도구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쩌면 저희 같이 이제 50대를 넘어서서 60대를 바라보는 우리 세대는 어쩌면 또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이 대기의 상황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인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미세먼지가 없다고 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날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이제 뭐 살아온 날이 훨씬 기니까 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또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이 호흡기에 대한 미래가 얼마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어떤 내가 전혀 컨트롤이 불가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병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 세대에 생긴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예측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울타리, 내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24절, 25절, 26절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하고 얼굴을 서로 마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대고 면대면으로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셔서 나를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게 되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의 복은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또 26절은 평강의 복이에요. 평안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은혜. 오늘 우리는 아주 복잡한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한 말이, 나는 A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듣는 사람은 B, C, D, E, F 다양하게 해석해서 들어요. 그럼 말한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도로 듣게 되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눈덩이처럼 하지 않은 말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굉장히 악화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A라고 말했지만 듣는 사람이 B로 듣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시대, 이 아주 촘촘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진정한 인간관계,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반대가 이제 복수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태가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그대로 복수하는 걸 동태복수라고 해요. 같은 형태로 복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약에 구약식으로 우리에게 동태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도무지 자격 조건도 없는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깨에 힘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조건이 된다고 내가 어떤 근거를 댄다,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내가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고 어떤 이유를 대해서 나야말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됨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변명이 없는 것이 정상이죠. 오히려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지, 주님, 그 은혜를 제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예요. 나같이 미천한 자를 왜 은혜 주셔서 살게 하는지, 나같이 부족하고 흠결 많은 자를 왜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자의 반열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동참시키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의 결과물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좀 뒤집어서 말하면 평강이 있는 자가 은혜를 제대로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 제가 찾아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이 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하고 평강은 짝을 이루어서 같이 다니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서 내게서 드러나는 현상은 평강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태 개념이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처지, 그것이 비록 내가 비참한 상황, 비참한 처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짝을 이루어서 계속 인사말로 나오는데 한번 두 가운데만 우리가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그린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절은 우리 한글 글자가 똑같아요. 같이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하고 평강은 짝을 이루어서 은혜가 임하면 그것에 대한 내게 드러나는 상태가 평강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비춰주실 때,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서로 마주 볼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셔서 얼굴을 비추시고 또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26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해요. 든다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나하고 눈 마주치려고 하나님이 돌려서 막 거길 쳐다보려고. 하나님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은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동태복수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아마 동태복수법이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온전하게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무서운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평강이 만약에 없다, 하나님 얼굴 돌려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없게 된다면 근심과 두려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란 말은 다 똑같아요. 평안, 평강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만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게 평안이 와요.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밋밋한 거예요. 아무런 내게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형편, 사정, 여건, 처지와 무관하게 나를 평안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 가운데 저 양반은 저 지금 사는 형편이나 환경이 저거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좀 고통스러워야 정상인데 왜 저 양반이 저렇게 평안할까? 그런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왜 저 양반 지금 사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또 자식들이 엄청나게 아주 고통스럽게 속을 썩여서 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평안한 사람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만약에 돌리신다면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로 얼굴을 향하셔서 나를 비추시고 또 얼굴을 향해서 26절에 너무 좋은 단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단어 드사. 얼굴을 드셔서 내가 얼굴을 숙이면 주님이 내 얼굴 밑으로 가셔서 이렇게 받쳐서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내 얼굴을 향해 다가오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평강을 주세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얼굴을 드셔서 비춰주심으로 주님의 평강이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막 쳐다보려고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내 얼굴을 향해서 다가오시건만 나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얼굴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쳐다보기 위해서 나하고 눈 마주치기 위해서 하나님 다가오시는데 그분의 얼굴을 가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의 죄악이 주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 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죄가 얼굴을 가려버리는데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해결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용어를 유념해서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죄를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백이 한자 말로 하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백자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개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생각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자백. 그런 개념을 넘어서요. 그런 개념은 성경적인 자백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자백은 어떤 자백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몰랐는데 죄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동의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럼 그 동의는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리액션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 죄라니까? 예, 동의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백이에요.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둔감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윤리적인 것으로 세상의 어떤 그 방법들을 거기에 갖다 대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그걸 치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또는 알긴 알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예,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인 줄은 알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죄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인 것을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나 이런 때 막 종이에다가 막 죄를 쫙 적고 막 눈물 훌쩍훌쩍 하면서 눈물에 속으면 안 돼. 눈물을 가지고는 안 돼. 저는 그 확신합니다. 막 울면서 뭐 초등학생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거를 막 캠프파이어 불에다가 넣으면서 막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전혀 다른 차원. 우리가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내게 지적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반응이 있을 때 앞을 가리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아니면 성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백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잊어버려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첫째는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시대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 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를 꼭 이 기도로 합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 미사강변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 주고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안전하심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주님의 울타리가 오늘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제가 딱 한 번 안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안 했던 적이. 내가 정말 회개했어요. 그 안 한 그날 우리 연분홍 집사 남편이 잘못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매주 새벽마다 그걸 왜 기도하다가 그날 빼먹은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입고 그래야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 그거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라고 하는 얘기, 너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복이라고 하는 얘기, 축복이라는 얘기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를 주님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비춰주시고, 얼굴을 드셔서 어떻게든지 우리와 얼굴을 만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그 복의 수혜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복을 이야기하면서는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개인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시기로 주님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 복의 수혜는 개별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고, 25절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다 너예요.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복과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넘치게 누리시고, 또 연휴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셔서 그분들에게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